요나서 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실패한 요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인생을 살면서 예외 없이 누구나 실패를 경험합니다. 큰 실패로부터 작은 실패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내가 매일매일 말씀 읽고 일정 시간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겠다라는 작은 결심을 하지만 우리는 늘상 자주 이런 일에 실패를 경험합니다. 또한 어떤 일에 대해서는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내 뜻대로 인생을 살려고 하다가 큰 실패와 낭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실 인생에 있어서 대부분의 큰 실패와 낭패의 경험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고집과 아집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다가 그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불신자였을 때보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경험한 실패가 더 큰 아픔과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몰랐을 때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을 때 그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더욱 엄중히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불신자였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우리의 실수를 하나님이 봐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지 얼마 되지 않은 새신자였을 때 우리의 잘못을 넘어가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직 사리분별이 안 되는 어린아이의 잘못을 봐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를 먹고 충분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믿음의 시기가 되었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때와 같이 울고 떼쓰고 자기 고집대로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을 때보다 내가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 더 크게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지내온 과거에 그 어떤 아픔보다 더 큰 고통과 실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실패를 경험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받아주실까? 다시 새로운 인생, 회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정답은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되고 일어선 요나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우선시하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요나를 요나서 3장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결과로 넘어지고 실패했던 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일으켜 주시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불순종으로 실패한 성도들을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크나큰 실패와 고통을 경험했던 요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기 위해,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행하신 일은 요나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 고난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인데 시편 119편 49절과 5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 때문이이다.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자랑이요 이스라엘 나라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만든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고난은 크게 두 종류의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는 그가 믿음의 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경험한 고난이었습니다. 이 고난은 다윗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한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용하신 성숙을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이 경험한 또 다른 고난이 있는데 이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경험하게 된 고난이었습니다.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야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탐한 일로 인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죽을 때까지 많은 실패와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하와 백성들에게 배신당하는 아픔을 경험케 되어 왕으로서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녀들 간의 다툼으로 인해 살인이 일어났고 어떤 자녀는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므로 자녀 교육에 실패를 경험합니다. 왕으로서의 실패, 아버지로서의 실패를 경험한 다윗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위기와 실패를 경험한 다윗이 이 가운데에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실패와 위기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요, 소망이요, 자신을 살렸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이 모든 실패와 고난 속에서도 다윗은 소망을 잃지 않았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의 불순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나를 버리거나 그를 내치지 않고 다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포기한 사람에게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배웠듯이 말을 한다는 것은 그를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요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요나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때로 말을 듣지 않아 사랑의 매를 때릴지언정 결코 택하신 그분의 백성과 자녀들을 결코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리는 사랑의 매 역시도 혼을 내기 위한 차원을 넘어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길을 걸어가는 당신의 백성과 자녀들을 올바른 길, 정당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목적으로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는 말씀은 결국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나야, 너는 나를 피해 도망갔지만 너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단다. 다시 너와 이야기하고 싶고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뜻을 너에게 알려주고 싶단다. 나는 여전히 너와 상관이 있는 하나님, 너와 관계 맺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란다. 말씀을 통해서 요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고 여전히 요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시켜 주셨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날 요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하고 넘어진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가오셔서 죄인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과 죄악의 자리에서 넉넉히 건져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과 죄악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넉넉히 건져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불순종으로 인해 실패한 성도들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심으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거센 폭풍우를 만났고 깊은 바다에 던짐을 받았으며 큰 물고기에게 삼키움을 당하며 어둡고 답답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한 후에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살려주셨고 살려주신 직후에 맨 처음 요나에게 주신 말씀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요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회개하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동일한 말씀을 통해 요나에게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오늘 본문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요나서의 시작인 1장 1절과 2절에 나왔던 말씀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처음 받았던 메시지였습니다. 1장에서 요나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3장에서도 요나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이유는 요나의 불순종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불순종했던 요나를 향해 한 번 말했을 때 안 들었으니 너는 이제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아예 말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해 버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회개할 기회만 주시려고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실패했던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명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요나가 중요해서입니다. 사명이 중요했다면 불순종한 요나 대신 다른 사람을 택하셨으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굳이 이 사명의 요나를 부르시고 끝까지 맡기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나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명을 이야기하면서 사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하나님은 사명보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 중심적인 분이 아니라 사람 중심적인 분이십니다. 일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이 중요하고 사명이 더 중요했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순종했던 요나에게 다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이는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 요나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에 함께 동참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은 그분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택하신 그분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에 동참하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실패와 넘어짐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불순종으로 인해 실패한 성도들을 순종의 자리로 이끄심으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는 드디어 순종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순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알아서 기쁨으로 하는 순종이 있고 또 하나는 알아서 하지 못하는 억지로의 순종이 있습니다. 알아서 하는 순종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태도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가장 올바른 자세입니다. 반대로 알아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는 오늘 요나와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냥 좋은 말로 해서 듣지 않고 강건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따르는 경우입니다. 요나 같은 경우는 폭풍우를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비로소 순종했습니다. 즉 죽다 살아나는 고난을 겪은 후에 비로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순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원에서 순종하겠습니까? 아니면 제 멋대로 하다가 하나님께 사랑의 매를 맞은 후에 순종하겠습니까? 당연히 자원에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경우 자원에서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강건적인 개입에 의해서 순종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렇게라도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강건적으로라도 순종하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의지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 힘든 죽음의 길로 선택하게 한다면 하나님은 강하게 우리들의 삶을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징계가 우리에게는 달갑지 않습니다.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나는 1장과 2장에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큰 낭패를 경험한 요나를 3장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사 순종의 자리에 서도록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순종의 자리로 이끄신 것은 불순종으로 실패했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은혜의 배려입니다. 불순종이 실패와 넘어짐과 고통의 원인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요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셨다면 요나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넘어진 일들이 일평생 그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으로 남게 되어 그를 자책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은 요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보다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실패와 넘어짐의 트라우마에 갇혀 일평생 자신의 불순종을 자책하며 살지 않도록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요나를 이끄십니다. 요나가 말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무엇이 요나에게 가장 좋은 자리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순종의 자리가 요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자리요, 가장 유익한 자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신 것과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도 일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의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요나가 회복되어질까? 어떻게 하면 실패와 넘어짐의 아픔과 고통에서 자책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배웠듯이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의 택하신 백성과 자녀들을 살리시고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려고 고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넘어졌던 요나였지만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악한 자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그분의 백성과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실패와 넘어짐을 허용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자기 고집대로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다가 넘어지고 실패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넘어짐과 실패를 경험하지 않게 막아주셨어야지라는 원망을 하는 인생들입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부모의 손잡기를 거절하고 혼자 걷고 뛰다가 넘어지면 왜 자기 손을 놨냐고 부모 원망하는 것과 동일한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으로 용납하사 그 실패와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교훈케 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밑바닥이 어느 정도인지를 경험케 하시고 우리가 가진 신앙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형편없기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아주 절실하게 배우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실패한 요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요나에게 다시 말씀과 소명을 주시고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말씀과 소명을 주시고 순종의 자리로 이끄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요나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그분의 택하신 백성과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실패한 요나에게 다시 말씀과 소명을 주시고 순종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인생길에서 수없이 넘어지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실패하고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했던 요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요나의 하나님으로 불리우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무수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대우해 주십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들이 말을 진짜 안 듣는 자녀들에게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는 부모는 없습니다. 간혹 문제가 있는 부모들은 그럴 수 있지만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을 결코 호적에서 파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잘못한 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인간의 부모는 자식의 고집을 못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잘못된 고집을 모두 꺾어버리시고 우리를 바르게 고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며 동시에 능력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 포기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요나서를 통하여 또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깊이와 높이를 그리고 우리를 향한 지극히 큰 사랑의 넓이와 길이를 알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